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 자녀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꿈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 기대하지 않으셔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꿈이 있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꿈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꿈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한 꿈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수차례 얘기하신 다음에 자녀를 갖기 바로 1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을 한번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랬습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우리말 성경에 나온 이 단어는 찾아왔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1년 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남편이 100세가 다 되고 아내가 90세가 다 된 이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1절에 얘기하는 이 돌보셨다 이 말은 그 약속한 대로 뜻이 뭐냐면 찾아오셨다 그 뜻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갖게 만드셨고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번 잘 보시죠.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 자식 낳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상처가 될까 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보편적으로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30대 중후반으로 갑니다. 심지어 40대 결혼하는 싱글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이를 갖기가 어렵고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40전인데도 아이를 갖는 게 어려워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런 가정이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30 넘어가고 30대 중반 넘어가고 30대 후반 넘어가면 아이 갖는 것 그 자체조차도 힘들어집니다. 40도 안 됐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살입니다. 100살. 자녀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가능한 나이에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자식을 낳은 것이 사라 자신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90살이고, 남편은 100살이고 자기는 90살입니다. 100살과 90살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 도저히 자기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사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잘 보시죠. 6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사라가 하는 얘기입니다. 90살 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기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웃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웃게 만들었다. 여러분, 사라가 90살에 아이를 낳으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허, 사라가 90살이나 됐는데 아기 낳았다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시겠죠. 예, 그러실 겁니다. 여기 지금 최승은 권사님, 서병료 권사님 80대입니다. 80대 중반이신데 여러분, 저분들이 만약에요 아기를 딱 낳아가지고 여기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허허 하면서 웃는 거죠. 웃어.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참 노인이 아기를 낳았다네 하고 기가 막힌 겁니다. 사라 자신도 기가 막혀서 웃고, 기뻐서도 웃고, 주변 사람들도 기가 막혀서 웃고, 참 기가 막혀서 우는 겁니다. 사라 자신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남편이 아들을 낳은 것도 기적인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90에 낳은 거 이것도 기가 막히고, 지금 내 남편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나한테 낳아준 거 참 이것도 기가 막히다라고 지금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사라 자신이 놀라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것은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100세와 90세, 몸이 시체처럼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몸이 시체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고목 같은 부부에게 100살이 될 때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건강할 때, 사라가 건강할 때 자식을 낳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구 힘으로 낳았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아직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해서 아들을 낳았어 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고목 같습니다. 사라 90세 고목 같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같습니다. 시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지요. 이럴 때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하여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부인의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기르는 여종을 취하여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브라함이 벌인 일이었고,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나중에 이 이스마엘은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한번 잘 눈여겨보실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단어에 줄을 그으셔야 돼요. 펜이 있다면 줄을 그으십시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 그으셔요.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그 다음 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행했다는 게 뭐예요? 임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2절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 시기?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1, 2절 동안에 3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죄송합니다, 거짓말도 칩니다. 거짓말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분. 거짓말 안 했다고 손드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니든지 정신 이상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살아오면서 자기 편의에 따라,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부부간에도 거짓말 치고, 골프 치고 안 오고 일 열심히 하고 왔다 그러고, 친구하고 놀다 와놓고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몰라 하고 아내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이게 인간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어. 못 믿으니까 기다리지 않아. 기다리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뜻을 이뤄가려고 인간이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극의 씨앗인 본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과 같은 첩에게 낳은 아들을 낳아 나중에 대대로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세계 역사의 비극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를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는 순간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에 2000년이 딱 지나서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그리고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약속을 꽉 붙드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꽉 붙드세요. 그리고 그 꿈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은 약속의 자녀만 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약속의 자녀만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잘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이 100살에 낳은 이삭을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00세에 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아들이 사랑받으며 잘 자랍니다. 어느 날 이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젖을 뗄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아이들은 요즘 6개월에 뗄 수도 있고 1년에 떼고, 어떤 아이들은 2살 때도 떼고, 그러니까 젖 뗄 때가 정확히 첫 돌 때인지 두 돌 때인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젖을 떼는 날 너무 기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애기 엄마 사라, 애기 엄마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90살인데 애기 엄마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일이 이때 청소년 때입니다. 10대 청소년 때예요. 이 이스마일이 자기 아들 어린 애기 이삭 돌된 아이를 데리고 놀리는 걸 봤습니다. 뭘 갖고 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라 마음이 팍 상했어요.
여러분 아기를 데리고 10대 애가 놀렸다. 뭐 갖고 놀렸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하건대 고추를 만지지 않았을까? 막 그렇습니다. 10대 애니까 이스마일이 아니 저때는 이게 한 달, 두 돌 된 애기를 갖고 놀렸다고 그랬는데 한 돌 된 애를 뭘 놀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건데 고추를 늘렸다 잡았다 막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도 20살 넘은 애들이 와가지고 하도 폐쇄된 공간에 살아가니까 답답하니까 후임 병사들 성추행하잖아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인격 모독이고 상처받고 그러죠. 근데 사라 90살 된 할머니 엄마가 보니까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니까 남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종한테 낳은 저 아이, 저 어미와 아이를 내보내라. 저 아이와 어미는 우리의 상속자, 우리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비록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뭐 했다고요? 근심했어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뭘 얻으려고 하기